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장 1절서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지자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11절서부터 우리 어제 봤던 3장 10절까지 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고 끓는 가마, 기울어진 끓는 가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유다 백성들이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그 북방으로부터 내려온 민족으로 멸망되어질 것에 대한 그런 선포 내용을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낱낱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저 이집트 제국을 의지했던 것에 대해서, 또 갖가지 나무와 돌을 우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것들, 그리고 편할 때는 찾지 않다가 힘들 때, 환난 당할 때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그때 또 찾고, 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진심으로 돌아서지 아니하였던 것들, 그런 정말 그 죄된 모습들을 낱낱이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여줬는데,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요, 왜 멸망시킬 거면 그냥 멸망을 시키면 되지, 왜 그들의 죄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그런 것들을 왜 굳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왜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죄가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이렇게 알려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결정하셨어요. 그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킬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지 뭐하러 그걸 알려주느냐, 알려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요. 12절에 보면 이 부분은 북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포로로 잡혀가 있는,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멸망을 당했지만,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백성들을 놓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끝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내가 진심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14절에 보십시오. 14절부터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자, 동일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배역한 자식들아.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앞에는 자식들이라고 표현해놓고, 여기서는 나는 너희
남편입니다. 여기서는 이 남편이라고 한 뜻은 주인이 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나는 너희의 주인이다. 나는 너희의 부모다. 아버지다. 라고 하시면서 이 백성들을 자식으로 여기고 또한 주인으로 여겨서 그 끝까지 책임지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알려주셨습니까? 어차피 멸망시켰던 북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어차피 멸망시킬 그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멸망시켰으니까 그냥 버리면 됩니다. 멸망시킬 거니까 그냥 멸망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뭐하러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알리려고 합니까? 너희들의 죄는 이거야. 너희들의 죄는 이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은 그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자기 곁을 떠나는, 자기에게 등을 돌리는, 자기를 향해서 얼굴을 돌려버리는 그 백성들이, 그 자녀들이 다시금 그 얼굴을 돌리고 그 등을 돌려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그 안에서 복을 누려 나갈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는 우리를 훈련시켜서 더 성장시키려고 하는 뜻도 있지만, 또한 이면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 남유다 백성들처럼 가볍게 여기고 진심으로 돌아서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니까 결국은 끝끝내 어떻게 해요? 징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돌아설 수 있도록, 진심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려나갈 수 있게 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첫 믿음, 첫사랑, 그 뜨거운 사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정말 열렬히 사랑했던, 열렬히 믿었던 그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어질 때 우리는 그 열정의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고 열정의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지는 않고 그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싶어 하기만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그 뜨거운 사랑 가운데로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징계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는 거야? 라고 원망으로, 불평으로
하기보다는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철든 우리 주님의 자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엄마는 맨날 잔소리만 해. 아빠는 맨날 승질만 내. 맨날 이거 하라 저거 하라고만 해. 라고 하는 그런 자녀가 있어요. 근데 이 자녀가 나중에 커서 철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잔소리가 나를 사랑해서였구나. 그 아빠의 그 훈계가 나를 사랑해서였구나. 나를 올바른 길, 온전한 길, 복된 길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철드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과 이 징계, 그것을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야? 라고 그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이끌어 주시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런 철든 주님의 성도, 주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진짜 징계는요, 로마서 1장 24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중요한 말은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정말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끝장내려고 하는 그 방법은 뭐냐면 바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여러분들 로마서 1장을 오늘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정말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짜 징계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버리겠다라고 하는 뜻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는 게 바로 하나님의 정말 진짜 징계이고 진짜 미워하는 거고 진짜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힘듦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것은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우리의 첫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그 열정의 사랑 가운데로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을 우리로 하여금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로서의 복을 누려나가게 해 주려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된 자리에서 건져내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돌아서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신다. 내가 잘못했는 거 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편안하다. 나한테 고난이 없다. 여러분들,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내가 분명 죄 지은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편안해요.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거 우리 기억하시면서, 그것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깨닫는 우리 철든 신앙인 되어져서 정말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 거하고,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죄라고 하는 그 불순물이 있지는 않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 그것을 돌아보면서 매일매일 그 회개하는 기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큰 복을 누려나가는 자 되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믿음의 큰 성장을 일으키면서 큰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욥은 당대에 가장 의로운 사람이에요.
혹이라도 죄를 지었을까 해서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우리 사람이 보았을 때 그와 같은 의로운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고난이 닥치니까 그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의로운 사람도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럴 때 순금같이 되어, 순금 100% 금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연단을 허락하시면서 순금 같은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왜요? 순금같이 귀하게 쓰시려고요. 여러분들, 우리 오늘 이 귀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법을 잘 이해해서 우리 앞으로 인생 가운데 복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고난이 올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진심